7월 22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밧 세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샬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다음은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십니다.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그녀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샤밧 키두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셨고 12사도와 초대교회 교인 모두 다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을 적에 안식일을 폐지해버렸어요. 아주 우리 기독교계에서 큰 잘못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12사도도 지켰던 그 안식일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제는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후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베헤트 하난입니다. 바에트 하난. 강구하기를 이런 뜻이지요.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에트 하난 주간에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신명기 3장 23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23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때에 내가 예후밖에 간구하기를.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민족의 지도자도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록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시편 50편 15절의 기록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의 기록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와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막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만사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기록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와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되 합심하여 한데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불같은 성령 임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의 기록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의 임신하여서 아들이 쌍태가 태중에 있을 때 태중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가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나누이겠다. 이 족속이 큰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와 이삭의 태중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한 음성으로 응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약속해 주시며 기도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격려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랑의 음성으로 또는 책망의 음성으로 또는 권면의 음성으로 또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 평안을 선물로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기록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기록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걱정, 근심으로부터 기도하면 평안을 가질 수가 있고, 환난, 시험으로부터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일을 맡아 주시고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출애굽기 34장 29절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와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시내산의 모세도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땅의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사람이 사랑과 자비의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으로 바뀌며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여섯 번째, 큰 권능을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이런 놀라운 권능을 얻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기록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이기는 권능, 악한 세상을 이기는 권능, 악마를 이길 수 있는 권능,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만사 형통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기록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활에 도입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8번째,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주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때는 명확히 지시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 기도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9번째,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모스서 3장 7절의 기록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장래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예언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하여, 때로는 꿈을 통하여, 때로는 영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과 5절의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10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5편 18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받아 역사할 때에도 가까이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바로 앞에 떡상보다 금등대보다 향단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되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뛰어넘어서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속죄소 바로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분향할 제단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분향단을 가장 가까이 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부부관계로 인한 가정 불화, 이혼, 사랑과의 오해로 인한 다툼,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불경기로 인한 사업의 부도 등등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들어와시던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기도응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예수와를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지식,
본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 질러 이르되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은 체면을 차리며 작은 목소리로 점잖게 저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청을 다해서 큰 소리로 사람 살려요 하고 소리칩니다. 우리도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라는 말이 주인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 대신 예수께 물어보아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로드십을 오직 나에게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께만 모든 로드십을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호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려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22절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일은 창피하고 숨겨야 되는 일입니다. 내 사정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시니 알아서 해결하여 주세요라고 소극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내 딸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3절에 예수와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도 계속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12사도는
지금 현재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그를 내보내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가나안 여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더라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9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 앞에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브라함은 자식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이 지난 후에 받았습니다. 이삭도 그가 결혼한 지 그 약속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10번째, 수치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여도 계속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26절에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수치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면 어떠합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까지 가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여인에게 실망을 주고 수치와 모욕감을 주려고 가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28절에 예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인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샤바샬롬.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바레케카 예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리흐바 파나벨레이카 비푸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며 내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바에트 하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족과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